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불편해질 때 내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고 마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며 또한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이 참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국가적인 안보를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완강한 반대를 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그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그건 국민들의 개인의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의 세월을 호송을 했죠. 또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기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또 3년의 세월을 호송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화장장을 만든다든지 장애인 단체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은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전탑을 세우는 일에도 심지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는 참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사회 각계각층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엄청난 큰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던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상부상조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루에도 3,000명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며 모델과 같은 교회인 건 맞아요. 정말 지상에는 600만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한결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그렇게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웠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감춰둔 일로, 또 성령을 속인 일로 부부가 한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냐고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고요. 어떤 갈등이었는가요? 이것은 그냥 일부 한두 사람,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갈등이 아니었어요. 교회 전체에 일어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며 또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국을 벗어나서 타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자식을 낳고 기르며 살게 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한 나머지 다시금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라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외국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민 가서 살다가 보니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본국의 문화와 지리, 언어에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구제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성도들을 돕는 건데, 그때 구제의 대상은 주로 과부들이었어요. 왜 과부들이 구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목축업이나 농사일은 남자에게 적합한 거지 여자에게 적합하잖아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잖아요. 또 양떼들, 소떼들을 이끌고 들여 나가면은 3개월, 6개월씩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또 자기의 가축을 넘보는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마땅히 할 일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잘 되었지만은,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과부한테는
자꾸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구제를 해줘야만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것마저 구제에 빠지다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까지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심지어 땅까지 팔아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자꾸 구제하는 거 빠지게 됩니까? 교회에서까지 차별하는 겁니까?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실 직선거리로는 딱 2주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이죠.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요.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채소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4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말만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거기 출애굽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네아 그 근방에 광야에서 유리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세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은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세요. 원망하는 것은 이건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을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고 특히 교회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등을 돌리게 돼요. 반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 어떻게 되나요? 원망 불평이 커져서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분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좋지 않는 일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절반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나눠져 가지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에 결국은 짓눌려서 질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문제라는 막중한 그 짐에 눌려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사도들이 12명이 다 모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왔고 또 피부가 골맞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골문 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냥 쉽게 아물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면은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다 함께 모인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때에 모든 공동체 믿는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앞으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발생했는가? 우리에게서부터 발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제사업만 하다 보니까는 뭐 그냥 일이 많아서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쉬웠지만은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500명, 1000명, 3000명, 5000명이 되니까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구제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한 조국인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꾸 아무개 탓이고 내 탓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연의 임무가 뭔가요?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여기에만 힘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그러나 그냥 학교 3년 다닌 것, 그냥 무슨 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3년간 다닌 것하고는 같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하고 하루 24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거일동을 3년 동안 지켜본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 기록을 다 해서 책을 만든다면 놓아둘 장소가 없을 정도예요. 방대한 분량이라고요.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는 뭔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그 성도들 음식물과 생필품 나눠주는 일에만, 거기다가만 전념을 하다 보니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5,000명이 넘어갔는데요. 언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그러한 그 여유가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5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제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섬김과 봉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와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5가지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 그러면은 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체험해야만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뭐 귀신 쫓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그 성령의 은사만 해서 26가지나 되거든요. 은사는 참 다양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질적인 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선포,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그저 예배를 중요시하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전념하고 또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힘쓰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힘쓰겠다고 그러고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은사대로 다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바로 그거예요. 전 교회인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전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 전 교구가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될 때에 우리 교회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 전 교구가 움직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라고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요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맡길 때는 아무나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누구를 맡겼어요? 구제하는 일을 맡길 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앞장서서 일할 사람은 3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얼른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3부류의 사람들을,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7명을 세우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하고 7명을 세웠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고 갈등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참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구제가 자꾸 빠지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헬라파를 제외시켜버리고 히브리파 일꾼들만 7명 세웠다면 그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불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일꾼을 뽑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헬라파 사람들만 7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들이 사람을 세울 때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편 들을 사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일꾼을 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나하고 친하니까? 나의 가족이니까? 내 편 들어줄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랑 아예 버려야 교회의 갈등의 문제, 서로 다툼의 문제, 그리고 반목과 질시의 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말로 낀쭈꾸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낀쭈꾸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낀쭈꾸로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쇠금자를 쓰고요, 세금자를 쓰고 또 고칠선자를 쓰거든요. 금선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긴츠크로이라는 이 말은 금으로 고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 도자기 기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도자기를 굽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을 해서요. 이 사람들이 백제 때 그 도자기 굽는 장인들을 많이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굽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발전을 시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이 도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도자기가 비싸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만에 가서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세상에 도자기 하나에 38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세상에 도자기가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전시를 하려고 그걸 옮기다가 도자기를 그냥 수백억짜리 몇 개를 그냥 깨뜨려 버렸대요. 또 참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도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도자기를 깨뜨려 버리면은 그 값비싼 도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금가루에다가 접착제를 섞어가지고 소중하게 그걸 딱 붙인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접착제로 붙이는 걸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 예술로 승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자기를 잘 구워가지고 일부러 깨뜨려가지고 이걸 금가루 접착제로 붙여서 전시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긴축구로이라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53주년을 맞았습니다. 53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결코 우리 교회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분열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방 종교 우상 옛날 섬기던 걸 다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 낙심한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소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은사대로 이 교회를 잘 섬겨서 깨진 도자기라 할지라도 금가루 접착제로 붙여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고치고 회복해서 앞으로의 50년을 또다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